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최근에 예전부터 이 정치적인 견해라는 것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욱이나 이 정치적인 견해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친구들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도 분쟁하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정치적인 견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역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것들에 대한 견해 차이가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며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만 집중하고 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또 누군가는 그래도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라며 꾸준히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긴 한데 이것이 자신만의 주장이 되어서 이것만 중요하고 이것만 귀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요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신념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간섭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라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유연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와 또 르벤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 세력을 모으고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 자손들은 조금 뒤로 해놓고요. 우리가 이 레위 자손인 고라의 반역이 참 중요한데요. 그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 대행해서 반역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레위의 자손인데 왜 우리 지파는 다른 일들만 감당하고 아론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부어졌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지 않고 성전의 기물들만 들어서 옮기는 그 일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고라의 불만이었고 이번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내 생각에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기들끼리만 제사장을 하지? 라는 그런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거를 바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꼭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부하고 명령하신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막으셨는가 하면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역을 탐내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사람이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모든 권한을 부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자꾸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어떤 문제냐면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정권은 실패야. 저 교회는 뭔가 좀 이상해. 저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은 뭔가 잘못됐어. 라는 이런 기준들을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고라가 그러했습니다. 아론 보니까 별것 아닌데 왜 자기만 제사장 하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민수기 16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너무 짧은 말씀이죠. 모세가 듣고 뭘 들은 겁니까? 자신들을 반역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엎드렸다라고.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모든 선악의 기준과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도 있을 거고요, 모세가 자신의 감정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부여하신 권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무엇으로 대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거죠. 엎드렸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이거는 싫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일들이 발생할 때,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보통은 자신이 가진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디서 네가 감히 대들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당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위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요,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고라와 무리들이 심판을 당해요. 신명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셨다라고 합니다. 땅을 가르셨다. 세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세일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좋은 역사에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번에는 세일이라는 이 단어가 안 좋은 일에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 뭐냐?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실 것이다. 보통처럼 너희들에게 무언가가 임한다라면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일이지만 뭔가 세일을 행하셔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실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너희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진영에 서 있지 마, 함께 서 있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떠나고 누구만 딱 남았냐면요, 그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대적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땅을 갈라버리셨다라는 거죠. 땅을 가르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땅 속으로 꺼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땅을 덮으셨다. 그리고 250명은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의 결정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한 목회자의 결정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한 스승의 결정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교만, 하나님을 선악의 기준, 선악의 판단자로 모시지 않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교만,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모세가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상황이 정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적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들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죽어라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얘들아 너네 저 회중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저들을 즉시 멸하려 하노라. 어떤 말씀입니까? 저 완악한 자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향료에다가 불을 피워서 백성들 가운데 가서 서라라는 거죠. 저들을 속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이 향로에 불을 피워서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는데요. 그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려갔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누군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살리려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좀 벌을 받아라. 아이고 꽃이다. 그래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안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멸망을 당해야 돼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없을까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멸망시키시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죽이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향로를 들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론이 달려갔다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왜요?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라의 일당들이 죽은 것은 25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14,7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심판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론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심판이 멈추었다라는 거죠. 민수기 16장 48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거치니라. 아멘. 아멘. 아론이 불피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달려 들어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으셨던 은혜가 뭐냐면 연병이 그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중보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을 거두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서신 겁니까?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서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 겁니까? 속죄의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덧입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임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죠.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인연하여서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껏 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지. 주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나쁜 짓 해도 그래,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자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자리로 가시면 안 되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파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들은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함부로 죄 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 지으면서 죄책감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내 옆에 정말 귀한 분이 타고 계신데 차가 끼어든다고 해서 함부로 욕을 하고 신경질을 낼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그러더라도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과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침소에도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심지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우리가 그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뭘까?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론처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과 네 사이에 서서 너를 중보했고 너를 대신하여 죽었듯이 너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좀 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해서 부흥시켜라,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모든 민족,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놓여진 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들과 내 사이에 너희들이 서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저들을 위하여 무언가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니들이 좀 저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면 주님과 내 가족들 사이에 서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슴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라면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으키시는 사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이후 전도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 살리라는 마음을 주시고 대학 캠퍼스들에 보내시고 학교에도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 성도님이 모든 사역에 동참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 일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붕어빵 전도에 동참해 보시고요. 순회 전도에 동참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과 주님께 받은 그 사랑 흘려보내고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동반자가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복음으로 한 영혼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